부모와 자녀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연쇄 살인범으로 체포되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로 늦은 밤에 귀가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결국 3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사를 해보니까 이 청년은 서울에서 최고의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었던 현재 대학생이었어요. 그는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고 게다가 그 청년의 집은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저택에 살고 있었고 그런 집이 서너 채나 더 있는 아주 굉장한 아주 큰 부자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한 번은 경찰서에서 형사 한 분이 이 청년을 취조하다가 이렇게 나무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너는 그렇게 좋은 집안에서 좋은 대학을 다니며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데 감사한 줄 알아야지 뭐가 부족해서 그런 흉악한 강도짓을 하다가 사람까지 죽였냐? 그리고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부유한 집에서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단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 많고 유복한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목하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화목하고 사랑이 많은 가정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준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는 매년 5월이 되면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가정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단순한 건물이나 집이 아니라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깊은 사랑과 정신적인 유대감 그리고 교감과 안정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행복한 가정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어 줍니다. 그리고 가정은 곧 교회와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가정생활이 행복하고 화목하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도 행복하고 화목합니다. 교회가 평화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 교회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은 요즘과 같은 이런 건물로 지어진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은혜를 쫓아 모인 성도들의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로마서 거기에 나오는 그 교회는 로마 교회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모인 사랑의 공동체, 한 개인의 집이 바로 교회였던 거죠. 성경은 돌려가면서 읽는 회람서신이었어요. 교회는 성도들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는 하나였어요. 교회가 화목하고 행복하려면 반드시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과 교회는 한 사람의 영성 생활뿐만 아니라 현실 생활도 좌지우지하는 너무도 중요한 신앙의 공동체들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행복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교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의 구성원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자녀와 부모가 공동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된다? 그렇지 않아요. 똑똑한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 가정이 행복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잘 짊어질 때 그 교회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자녀가 부모에게 지켜야 될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어떤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에게 순종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자녀는 부모에게 반드시 감당해야 될 책임이 두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순종이고 두 번째는 공경입니다. 목사님, 그 소리가 그 소리 아닙니까? 그 소리가 그 소리가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순종과 공경은 좀 달라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순종은요, 의지적인 측면이 강조됩니다. 내가 결심하고 결단해서 행동하는 의지적인 측면이 강조가 돼요. 반면에 공경은 심리적인 측면이 또 강조가 됩니다. 내 마음에서 피어오르는 심리적인 측면이 강조가 돼요. 순종은 외적인 태도와 행동과 연관되어 있는 말이고, 공경은 내적인 나의 마음의 자세와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 순종과 공경을 분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우리가 순종과 공경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 중에는 부모에게 순종은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워서 순종합니다. 어머니가 측은해서 순종합니다. 그러나 두 분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부모님을 공경은 하지만, 마음속으로 공경은 하지만, 그러나 내 자신의 여건이나 환경이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세상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순종과 공경이라고 하는 것을 둘로 나누어서 이 두 가지가, 자녀는 부모에게 이 두 가지가 다 갈 때만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행동, 이 두 가지가 부모님을 향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이에요. 이거는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해서 할 만하면 하고 뭐 할 필요가 없으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두 개의 돌판을 주셨다고 그래요. 첫 번째 돌판에는 첫 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내용을 주셨어요. 이 돌판에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지켜야 될 계명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 하나를 또 주셨는데, 두 번째 돌판에는 5번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이 사람한테 해야 할 계명의 말씀을 적어 주신 거예요. 특별히 사람이 사람에게 해야 될 두 번째 돌판의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네 부모, 너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보기 좋다, 멋지다, 바람직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옳은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마땅히 해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기독교인들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거죠. 자,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들어보세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어떤 약속이 있는 것입니까? 그 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땅에서 잘되고 내가 장수하리라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돼야 합니다. 잘 돼야 돼요. 뭐 철없을 땐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기독교가 무슨 기복 종교입니까? 무슨 뭐 이게 무슨 무당이 무슨 뭐 구태가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십니까? 뭐 그런 게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철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잘 돼야 됩니다. 너무 물질에 찌들리고 힘들으면 인생을 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잘 된다는 말은요, 형통한다는 말이에요. 형통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하나님과 신통하는 것이고요, 사람과 사람이 인통하는 것이고요, 물질과 사람이 물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찬송은 이렇게 부르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소리입니다.
형통해야 돼요. 형통하지 못하고 불통하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옛날 욕 중에 이런 게 있었죠. 네 손주 벽에다가, 모르는구나 전혀. 네 손주 벽에다가 똥칠할 때까지 살아라. 이게 욕 중에 최고의 욕이래요. 손주가 노망이 나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면 그 사람의 신세가 얼마나 나빠지겠어요. 가진 것도 없고 늘 질병에 시달리고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데 몸뚱이 하나 건강해서 끊지 못하고 오래 사는 거, 여러분, 그건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잘되고 형통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형통하면서 행복하게 장수하는 축복과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축복이 행복한 가정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자녀가 그래서 부모에게 먼저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세가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은 그 이름 자체만으로 순종과 공경의 대상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부모님에게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해요.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나 절대성을 부여하는 거죠. 성경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대상에는 항상 절대성을 부여합니다. 어떤 조건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절대적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부모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부모면 뭐해? 낳아주면 뭐하나? 잘 길러줬어야지. 누가 나랬어? 왜 나를 이렇게 힘들어 만들어? 이렇게 불만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세계 속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는 그것으로서 사랑과 존경을 받기에 합당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요, 목회하면서 아버지에게 늘 매맞고 자랐어요. 어떤 권사님이요, 매맞고 늘 학대받고 어려움 당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부모님을 잘 모시는지 저는 감탄한 적이 있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가 때리는 매를 막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탁 맞고요. 또 아버지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서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를 잘 받들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권사님을 보았어요. 저는 그때 신앙이라고 하는 게 저렇게 위대하구나라고 하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분은 그 부모님을 그렇게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동성애 이야기라든지 어떤 이야기든지 제가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은 논리나 어떤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동정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부모님에 대해서도 부모가 나에게 뭘 잘해주고 뭘 나에게 못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에게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게 큰 축복이 된다는 거죠. 교회로 이 프레임을 교회로 한번 옮겨올까요? 여러분, 교회에는 장로님이 있어요. 장로는 존경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장로님은 뭘 잘해서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내고 전도를 많이 하고 뭔 일을 대단히 잘해서 우리가 그 장로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장로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는, 그의 말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이 그 장로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장로라고 하는 그 직분 자체가 존경과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는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안 해? 부모님들을, 우리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도요, 이 말을 들으면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지? 이러면 안 돼요. 이 그림이 안 좋습니다. 장로로서 사람들을 이끌고 그 사람들의 모범이 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그런 직분을 받고 있구나 깨달아야 되고요, 각성해야 되고요, 내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이것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직분 자체가 이미 존경에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떠드는 사람 저 말고 누가 있어요? 행위나 가업이나 인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신분 때문에 그는 레버런트,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만약에 인격이나 됨됨이 때문에 공경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을 누가 공경하겠습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공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공격은 하겠지.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 그 포지션이 그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만한 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위치와 신분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어려운 얘기겠습니까? 우리 부모의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엄청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말이기도 하고, 또 자녀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부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들이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자, 그렇다면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첫 번째 모습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준다는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어떤 인생의 선취권, 프라이어리티를 부모에게 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부모님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먹죠? 먹을 때 우리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맛있다, 입 생기고 처음 먹어본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맛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맛있는 거로 끝나게 아니라 제일 먼저 먹으면서 부모님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 이거 갖다 주면 좋아하겠다, 우리 아빠 이거 드시면 참 좋아하겠다. 이게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에게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프라이어리티, 삶의 선취권을 두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렇죠? 우리 부모를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보이는 하나님.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선취권을 두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모에게 프라이어리티, 선취권을 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부모님이 원할까 안 할까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며느리가요, 그 시어머니를 앞에 놓고 다른 사람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시어머니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 노인네는 말이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만히 눈 감고 있는데 듣고 있던 사람이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듣겠어, 시어머니 듣겠어. 괜찮아, 우리 시어머니 귀 먹었어, 안 들려. 그때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이 잡년, 그러더래요. 여러분,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 시어머님이 어떤 생각을 할까?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어머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일까? 이거를 생각하고 어머니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성경은 순종과 공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나는 우리 부모를 존경하지도 않지만 또 무시하지도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이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공경하거나 부모를 멸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부모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깨는 것이고 부모를 멸시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아버지를, 어머니를 무시한 것도 아니고 욕한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닌데 왜 멸시했다는 그렇게 큰 단어를 쓰셔서 양심을 찔리게 하십니까? 왜 불편하게 하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우리 아버지가 여기 있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저희 아버지가 어이 아들 그러는데 제가 아버지를 보고요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냥 봤는데, 분명히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안 보고 그냥 제가 지나가요. 그럼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이놈아, 너는 애비도 안 보이냐? 애비가 있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가? 어떻게 애비를 무시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앞을 지나가요. 지나가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발견해서 저한테 이렇게 합니다. 어머 목사님! 근데 제가 여러분을 딱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질문. 기분이 어떻겠어요? 더럽겠죠? 목사님 왜 나를 무시하십니까? 그러죠? 무시해요. 그게 무시하는 겁니다. 왜 나를 멸시해요? 제가 여러분을 욕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때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는 제 개성대로 여러분을 딱 보고 목사님 그랬을 때 그냥 돌린 것뿐이에요. 돌린 것뿐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저를 그걸 보면서 무시받았다, 멸시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선취권을 주고 그분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멸시하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부모에게 관심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화도 하고 잔잔한 관심도 가져야 합니다. 그 자체가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부모를 멸시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이고 불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유학생들도 부모님에게 전화를 자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형편이 어떤데? 요즘에 싸요. 하나도 안 나와요. 매일같이 전화를 부모님에게 드리십시오. 아침 뭘 드셨는지, 저녁에 뭘 드셨는지, 아프지 않으셨는지 부모님에게 전화를 꼭 드리십시오. 우리 유학생들. 또 우리 어른들도요. 양로원에 어머니가 계시면 자주 찾아가십시오. 어머니 날만 가지 마시고 수시로 가세요. 어머니 외롭지 않도록 자주 찾아가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빈손으로 찾아갑니까? 나도 살기가 어려운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어떻게 부모에게 갑니까? 잘 들으세요. 장갑을 끼고 가세요. 장갑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뭐 선물 사가고 뭘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 부모가 그걸 받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요 자기가 자녀들의 관심이나 생각에서 잊혀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들의 관심 속에 프라이어리티로 자리 잡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쁨과 감동을 느껴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 어른들 맞죠? 누가 한번 크게 대답하세요. 맞죠? 거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삶의 프라이어리티를 두는 것, 그것이 첫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순종하고 공경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경청한다는 이야기는 말만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영어에 내 말을 들어줘 얘기할 때 뭐라고 해요? Listen to me 그러죠. Listen to me.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Listen to my word 그럽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Listen to me. 내 말 좀 들어줘. Listen to me예요. Listen to my word가 아닙니다. 나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들어달라는 얘기고요. 나의 사정을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이 이야기는 부모의 삶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들어주고 부모의 형편을 돌아봐주고 부모를 돌보아 준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한다는 말, 이것은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님을 말씀을 들어주고 부모님에게 경청하는 데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정용철이라고 하는 분이 쓴 마음이 쉬는 의자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여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몸이 아프지 않는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불러와 비싼 음식 앞에서는 재빨리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넉넉히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나 자식이었을 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나도 이제 내 자식의 부모가 되어 보니 알겠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제서야 알아차린 아버지 어머니의 가슴과 그 눈물을 가슴에 담고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무척 그리운 이 시간에 고마운 두 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여러분,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십시오. 장례식장에서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장례식장에서 뭐 재밌는 말하고 뭐 이러면서 좋은 추억하는 거, 아빠, 엄마 사랑했어요, 이런 이야기보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많이 하십시오. 우리 영화 제목에 내일이면 늦으리 그런 말 있죠. 그런 영화 제목. 여러분, 내일이면 늦습니다. 당장 이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하십시오. 설사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부모라 할지라도 사랑한다고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반드시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에게서 하나님께서 받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순종과 공경도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해줘야 되는 두 가지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그게 뭘까요?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첫 번째가 뭐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자녀를 절망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절망하면은 낙심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자녀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길러라, 양육하라는 거예요. 너의 관심이나 너의 철학으로 자녀를 가르치지 말고 뭐라고요? 주님의 방식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두 번째, 주님의 방식으로 가르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그냥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때만 우리는 자녀를 양육의 방식과 가치의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길러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인 자식을 내 방식이나 내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부모님이 제 방에 와가지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왜요? 우리 아들이 내가 이놈을 어떻게 길렀는 줄 아십니까? 뭐 진자리 마른 자리 뭐 뻔하잖아요. 얘기하고 이렇게 잘 길렀는데 이놈의 자식이 어저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막 얘기를 했네. Get out of my life 뭐 그렇게 했나 봐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엄마가. 이제서야 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지를 알겠대. 이제서야 알겠대. 왜 그때 그 자식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걸 왜 그 이전에는 몰랐어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길러야 합니다. 또 우리 자녀를요, 절망하게 만들지 마세요. 돈이 없는 거 괜찮습니다. 못 배운 거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학교 1등하고 공부 1, 2등 한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좋은 대학 나와서 잘 사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대학에 있으면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뭐 하버드 대학 다니고 아는 게 그게 전부네. 제가 뭐 예일 대학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한 거 아닙니다.
대학 못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한 거 아니에요. 주님의 법도와 계명으로 율례로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행복하게 될 겁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자녀들을 잘 기르세요. 자녀를 낙심시키는 거, 야, 너 학교도 왜 그렇게 나오니? 엄마 말도 아빠 말 왜 이렇게 안 듣니? 너 할 줄 아는 게 뭐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아이들을 절망하게 만들면 이것은 아이라고 하는 인생의 돛담배에서 항해할 수 있는 바람을 뺏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래요. 용기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가 뭡니까?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 에너지 아니에요? 부모가 그 아이에게서 에너지를 뺏어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부모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잘 못하고 아이가 잘 못하고 어려워도 아이를 축복해 주시고 세워주십시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요, 칭찬받기를 다 원해요. 그렇죠? 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칭찬을 받으면 다 좋아요. 우리 이런 말도 있잖아요. 칭찬은 알기는 잘 알아요. 알기는 잘 알아요. 칭찬은요, 고래도 춤추게 해요. 그 조련사에게 물었어요. 여자 조련사, 조그만 여자 조련사에게. 자기의 한 50배도 넘는 큰 고래, 아주 큰 고래를요, 막 그냥 공깃돌 다루듯이 다뤄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래를 잘 다루나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고래 칭찬해야 된다는 거죠. 고래가 자기 시키는 대로 하고 돌아오면 쓰다듬어 주면서 한마디 한다는 거예요. 굿잡! 그러면서 생선 하나 먹여주면서 쓰다듬어 준대요. 그러면 고래가 다시 나가가지고 이씨, 그리고 한 번 더 높이 뛰고 온대요. 그러면 굿잡! 준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뛴대요, 고래가.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개를 길렀어요. 근데 개가 누가 어두운 그림자가 짖으니까 거기에 향해서 왈랄랄랄 짖는 거예요. 나와보니까 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잘했다. 그래서 개를 쓰다듬어 줬어요. 얘가 밤새껏 짖는 바람에 잠을 못 잤어요. 여러분, 칭찬은 개가 밤새워 짖게 만듭니다. 하물며 우리 자녀들을 부모가 칭찬해 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 분명한 게 있어요. 저는 사이칼라지를 했습니다. 네, 사이칼라지를 정말 졸업을 했어요. 심리학을 공부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사람들을 맞추는 것도 어렵고 항상 달라요. 너무 다양하고 너무 힘들어요. 또 저는 목사가 될 만한 성품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했어요. 참 어렵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저에게 목회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똑 부러진 사람이에요. 저는 잘못된 걸 보면은 못 참는 사람이고요. 저는 입이 좀 거칠고 말을 막 해서 그렇지 뒤끝은 없어요. 저는 이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분이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구나. 안타까워요. 나는 똑바로지고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긍휼히 여기게 되죠. 여러분, 야단을 많이 치게 되면요, 그리고 아이들을 절제를 많이 시키게 되면 애들은 매사에 의욕을 잃고 소심해집니다. 주눅이 들어요. 그러나 좀 잘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애를 자꾸만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걔가 좋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특별히 젊은 부모님들, 아기를 데리고 있다가 꼭 저를 만나면 애한테 그러지 마세요. 야, 인사해, 너 목사님이야, 너 인사해. 그러지 마세요. 그럼 애가 게임하다 그럽니다. 안녕하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애가 힘들어하는데. 그게 정말 여러분이 목사에게 인사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으시면 여러분 가정에서 가르치세요. 목사님 보면 꼭 인사해라. 가르치십시오. 왜 목사 앞에다 놓고 그러니까 걔가 또 만났네. 왜 그렇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저는 애들하고 친해질 준비가 다 돼 있어요. 하이 젠틀맨. 그러면서 애하고 다 친하게 지냅니다. 잘 지내요. 그럼 엄마가 서가지고요, 인사해. 그럼 걔가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얘는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사해가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요, 목사야 빨리 해. 너 다음부터 목사 피해 다녀.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뭘 자꾸 애한테 인사하라고 그러세요. 네가 한 번 더 하세요. 여러분, 아이가요 좀 못하더라도 여러분 아이에게 격려해 주십시오. 좀 싸가지가 없고 버르지장머리가 없어도 어른한테 그러는 게 아니면은 저한테는 그러지 마세요. 축복해 주시고 세워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변함없는 일관된 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그래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 여러분, 우리 주의 방식으로 가르치라는 이 얘기는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사랑으로 이 아이를 가르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가르치는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곧 자녀들에게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잘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굉장히 감동했던 장면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몇 달 전에 제가 몇 달이 아니에요. 훨씬 더 됐어요. 한 작년쯤 된 것 같아요. 우리 중학생들이요 모여가지고 저 다목적실에서 행사를 갖고 있었어요. 간식 시간이 돼서 애들이 배식판에다가 다 하나씩 받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그때 개구장이잖아요. 막 들고 오면서 먹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한 아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빛이 나는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가 기도를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아이가 기도를 하는 걸 놀라는 이유는 다른 애들이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아이들이 막 장난도 치고요, 막 놀리기도 합니다. 근데 신경 쓰지 않고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거룩한지 제 머릿속에 담아두었어요. 참 신기했어요. 몇 달 뒤에 젊은 어머니들, 여자들, 어머니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 다목적실에서. 근데 참 놀라운 건요, 그 젊은 어머니들 중에서 한 분이요, 기도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저 모습 어디서 많이 봤는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몇 달 뒤에 그 어머니와 그 아들이 같이 앉아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참 감동이 되었고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섬기는 성도라고 하는 게 그렇게 저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자녀는 반드시 부모님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으로 잘 양육하고 훈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순종하시고 또 부모님을 잘 공경하셔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님들이 모여서 우리 한인교회가 여러분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될 텐데,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 행복한 부모, 또 행복한 교회의 주인공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